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구하리라.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리라. 아멘. 오늘 룻기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곧 신부의 단장이라는 내용을 갖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만 꼭 집어서 하면 룻기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룻기서는 1장부터 2장까지는 다윗의 출생 준비며 3장 4장은 다윗의 출생 과정이다. 그래서 준비하고 과정,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왕권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또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룻기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이제 나오미의 네 식구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므로 말미암아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모압 땅은 어떤 곳입니까? 모압 땅은 룻의 큰딸이 아버지를 취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땅에 내려가는데 이 모압 땅은 굉장히 비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 모압 땅에 이제 안주한 그런 지파들이 있었는데, 이 지파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어지는 감춰진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비옥한 땅을 보고 멈췄어요. 거긴 자기는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 또한 이 세상에 머무를 자가 있다는 것을 모형과 또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열심을 내서 물질 봉사 뭐 갖가지 그런 은사로 봉사하지만은 그들 가운데서는 갓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나 루벤 지파 같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줬는데, 베들레헴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이 베들이라는 말은 빵이라고도 하고 떡이라고 합니다. 렘은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떡집이라고 합니다. 이게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 떡집에 그 먹고 마실 게 너무 풍족했었는데 가뭄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무엇을 올 수가 있느냐면 환난과 역경과 공고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어려움 가운데서 뭘 떠났어요?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아들 말론과 기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떡집을 떠날 때는 우리의 것이 다 잊어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경고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떡집을 떠나지 말아야 될 텐데 비옥한 이렇게 정말 모압 지방에 내려가 얼마나 많은 손실을 받습니까?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큰아들 말론이 죽고 작은아들 기론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르바와 룻이 그 며느리로 취한 모습을 보는데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는 이제 나오미가 이제 내가 너에게 이 씨를 물려줄 자식이 낳아줄 수가 없으니 너는 내 고향집으로 가라 했는데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는 모습이 룻기서입니다. 이거는 이방 여인을 두 사람이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부르심에서 떨어져 나가고 한 사람은 신앙 고백과 더불어 끝까지 따른 모습이 룻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같이 룻은 정말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신앙 고백한 가운데 이제 나오미를 잘 받들어 섬겼습니다. 이 나오미는 또한 장차 교회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거예요. 성도들은 구속받은 이제 룻과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은 이제 나오미를 섬기듯이 교회를 잘 섬기는 모습들이 돼야 된다고 이같이 비유적으로도 감춰진 비유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제 룻은 시어머니를 잘 받들어 섬긴 것이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긴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오미가 뭘 했어요? 너의 안식할 곳을 이제 줘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얻으려면 첫째 누굴 만나야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야 되듯이 보아스는 장차 오실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를 만나려면은 어떻게 하고 나가라고 나오미가 룻에게 가르쳐줬느냐? 첫째로 너희는 뭘 하라 그랬어요? 목욕을 하라 그랬어요. 목욕을 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지금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수족식을 시면서 이미 너희는 목욕한 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목욕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보아스 앞에 이제 나가는데 다윗 왕도 죄를 짓고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목욕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 목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씻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해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물로 씻어 정말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또한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물로 씻었다 하면 죄를 씻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같이 정말 계시록 7장 14절 이하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는 세상 물로 씻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뭐 씻어야 돼? 우리의 심령의 더러운 죄가가 씻김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된 그릇이 주인이 쓰시고 깨끗하게 된 그릇이 선한 일에 또한 앞장서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아론의 아들 제사장 위임식 때 첫 번째 해야 될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서 물로 씻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물로 씻지 않으면 더러움을 갖고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은 자는 뭐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제사장의 위임식에 참여할 수가 있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제사장이 필요하느냐? 인간을 거쳐서 고해 성사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일이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직통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고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려면 말씀의 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게 한다. 깨끗하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선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가 보낸 자를 믿고 잘 섬기는 것이 최선의 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한 일을 하려면 씻김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예수님 말하고, 요한복음 15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깨끗한 자가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보혈의 피로 뭐 해야 돼요?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부러서 단장하려면 깨끗이 씻지 않으면 심부러서 단장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름을 바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바른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바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면 심령이 윤택해진다 그랬어요.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얼굴을 보면은 얼굴에 뭐가 나는 줄 아세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저 광채 납니까? 참 이 광채가 나기를 사모해야 돼요. 랑요. 그게 뭐가 있어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많이들 말하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찌그리면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우리 심령이 윤택해져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리리라, 이런 고백적인 찬양이 나오기 때문에 얼굴이 기쁨으로 활짝 펴서 남이 볼 때도 와, 은혜 받은 얼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면 기분이 찢어질 듯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부는 두 번째 기름을 발라야 된다. 그 기름을 바를 때 정말 심령이 윤택해지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선한 일을 하고 뭘 쫓아내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이 했다면 마귀의 붙들려 사는 짓이에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같이 심부러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로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나갔습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21절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자로서 진짜 우리가 나갈 수 있다. 출애굽기 30장 30절에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목욕을 하고 나왔어요. 이 아론의 아들들이요. 두 번째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바른 뜻은 뭡니까? 제사장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다 그거예요. 자, 우리도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하지만 내가 누구라 그래요? 만인 제사장이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정말 내적인 성령의 기름을 바르심이 없이는 만인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3절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면은 심령이 흡족해진다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면은 만족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정말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리에 들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해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에 힘이 되는 양식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면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결혼식은 언제 하는 거냐? 밤중에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결혼식에 이 밤중에 하는데 뭘 가져갔어요? 기름잔 준비된 자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서 뭘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룻이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같이 룻은 정말 목욕을 하고 이제 기름을 바르고 세 번째 뭡니까? 의복을 입고 그랬습니다. 의복을 입고 그랬어요. 이 의복에는 내적인 옷과 외적인 옷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성령의 역사도 외적인 역사, 내적인 역사인데 여기 성령론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기름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이제 의복을 입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 보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랬어요. 이사야서에서 말은 아름다운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구원의 옷입니다. 영생의 옷입니다. 이런 것이 아름다운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적인 옷이었다 그걸 말하고 합니다. 또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내적인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아름다운 옷 속에는 외적인 옷과 내적인 옷이 있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는 우리 영적인 옷을 입혔다고 해요. 내적으로 구원의 옷을 입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옷을 입은 자들을 정말 하나님은 또한 영접해 줄 것을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혼인기약자가 입은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빛나고 깨끗한 옷이 성도의 옳은 행실, 이게 외적인 옷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옷과 외적인 옷을 잘 갖춰 입는 이런 성도들이 될 때, 이런 신부가 될 때 신부로서의 단장하는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들여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고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그랬습니다. 이 예복은 외적인 옷과 내적인 옷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인 옷과 내적인 옷을 입지 못한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진 바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이런 옷을 입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래서 사대교회는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대교회는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 흰옷은 외적인 옷과 내적인 옷이라 그럽니다. 이 외적인 옷과 내적인 옷을 잘 간직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거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이건 무슨 옷이에요? 외적인 옷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야 되는 방법에 되는 외적인 옷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라고 했습니다. 정말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요 아주 하얗게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요. 흰옷을 입는다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린 영적으로 내적인 옷과
외적인 옷을 잘 갖춰 입은 성도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같이 룻이 이 세 가지 옷을 다 입었습니다. 세 가지를 다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물로 씻어서 목욕을 했고, 두 번째는 기름을 발랐고, 세 번째는 옷을 입었다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신구약을 망라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회개의 옷이 무엇인가 우리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 성결케 하며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며 그랬습니다. 성결케 하며 옷을 빨라고 그랬습니다. 옷을 빤 자가 며칠을 기다려? 제3일을 기다리라. 부활의 3일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옷은 좀 먹었다 그랬어요. 뭐예요? 죄악의 조문이 꽉 찼으니 그걸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고 요엘서 2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래서 우리 정말 외부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을 더 강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3장 4절에 보면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랬어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 죄가를 제하여 버려라.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정황관을 씌우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더러운 옷과 우리 좀먹은 옷과 정말 진짜 우리가 마음을 찢지 못하는 이런 더러움이 가득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는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겠습니다. 어머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어떤 자들에게? 목욕한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앞절에 이제 26절에 말하고 있어요. 목욕한 자들은 교회에서 세움을 받고 또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 주십니다. 에레미야 31장 25절에 보면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슬픈 심령이 상쾌하여 진다고 했습니다. 뭐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피곤한 심령이 만족하고 슬픈 심령에서 상쾌해진다 그랬어요. 시편 104편 15절에 그 얼굴이 윤택해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으면 얼굴이 환해지고 윤택하여진다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하반절 8절에 보면 혼인 기약이 가까웠으니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랬어요. 자, 혼인 기약이 예비된 자들에게 이같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십니다.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우리 흰옷 입은 자들은 마지막 때 주님과 같이 동행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은 자들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룻이 이같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보아스의 침상에 가므로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사장에서 결혼하여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룻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다윗 탄생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한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룻기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 섭리 아래서 우리가 룻기를 정말 더 자세히 더 신중하게 살펴보며 우리 생활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신부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